자, 오늘은 모세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120년을 사는 것을 구분해서 나눠보니까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40년은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삶도 특이하지만 죽음도 매우 특이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에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은 죽을 시간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수도 없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 오래 살려고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너무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적당하게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몸도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120년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모세를 보니까 그렇게 욕심 없이 그냥 적당하게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안 없어지고 120년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120년까지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로 모세의 삶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눈도 나빠지지 아니했어요. 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120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눠서 보면, 첫째로 모세처럼 우리는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뚜렷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꿈과 비전, 목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합시다.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정치가뿐 아니라 교인뿐 아니라 주의 종들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며 살았던 모세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처럼 인내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내, 참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40살까지는 인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성질을 펴가지고 홧김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급한 성질 때문에 왕궁에서 살아서 왕궁에서 호화호식하고 살 사람이 성질을 참지 못해서 그는 광야로 삶이 추락해 버렸어요. 지금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한번 참지 못하니까 왕궁이 변하여 광야로 추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추락해서 40년 동안 인내와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참지 못하면 왕궁에서 광야로 떨어졌던 모세처럼 맨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참을 때는 참읍시다. 여러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런데 잘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가 매우 더웠나 봐, 지금처럼.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그냥 쳐 죽인 거야. 왕궁에서 살 사람이 지금 광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한번 성질 나면 광야에서, 왕궁에서 광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하면 궁궐에서 광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혹독한 인내의 훈련,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는 훈련. 혹독하게 40년 동안 인내의 훈련, 연단을 받고 나서 80살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가 완전히 성격이 변화되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처럼 성질내서 왕궁에서 광야로 추락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며 참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보면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민수기 16장에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반역으로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서 250명이 죽고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다 250명을 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250명이 하나님의 불로 죽고 땅이 갈라져서 다 몰살되어서 묻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은요 빨리 깨닫는 게 은한데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250명이 죽임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다 묻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보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다
다 죽입니까? 이렇게 또 반항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연병으로 또 백성들을 쳐 죽였어요. 그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드려달라고 하여 아론이 산 자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향로를 들고 섰을 때에 연병이 다 떠나가 버렸지만 이미 14,70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250명이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다시 반항하니까 14,700명이 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에 야단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야단을 치면 눈을 동그랗게 들고 말 대답하고 대들면 한 대 때릴 거 4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립니다. 왜? 눈 띵그랗게 뜨고 대들으니까 말 대답하니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을 칠 때 아이고 죄송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때리다가 그냥 알았어 들어가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빨리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의 세월을 지나고 그곳에서 인내를 배운 후에 그때부터 온유함이 생겨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잘 참고 온유함이 승했다 이 말은 그에게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품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12족장이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에다가 각각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하고 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뽑은 12족장에게 그 지팡이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7장 4절 5절을 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지팡이에 하나님이 택했다면 싹이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12개의 지팡이에서 12개가 다 싹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데, 왜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지나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지팡이에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꽃으로 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맺은 거예요. 하루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죽었던 나무에서 움이 나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린다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른 지팡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택한 자에게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들이 자기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취하게 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로 언약궤에다가 갖다 놓아라. 12개의 지팡이 중에 11개는 각각 다 갖고 가라.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을 보고서 반역자들이 반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적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뭘 보고?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를 보고 이 기적을 보고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지 말아라. 이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 갖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다시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지 아니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민수기 17장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고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기쁘게 맞아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라 일당 250명을 불을 내려서 죽이고 14,700명을 연병으로 죽이고 이런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런 것이 아니구나. 죽었던 나무까지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혔듯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톨릭 천주교가 아주 많이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주교가 가장 다니기가 좋다 그래요. 왜냐? 천주교는 뭘 제지하는 게 없어요.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술, 담배, 신부하고 같이 맞담배하고 신부하고 술 같이, 수녀하고 같이 술 먹어요. 그 많은 게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야, 믿으려면 천주교 댕겨야 된다. 왜? 제사도 지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도 신부하고 수녀하고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게 좋으면 나도 여러분들하고 맞담배하고 술도 같이 마셔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나 술, 담배 한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안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교회 나오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나올지라도 이 사람들이 점점 술과 멀어지고 담배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술하고 멀어지고 담배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술이 싫은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 예전에 안 다닐 때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 다니고 나서는 길거리에 누가 담배 피우면 그냥 뛰어서 도망가잖아. 왜? 담배 연기가 막 싫어.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저 멀리서 오면 저쪽에 담배 핀다고 하면 그냥 뛰어갖고 도망가.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예전엔 담배 폈는데 왜 그렇게 싫어질까? 은혜가 들어가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마른 지팡이와 같은 처지가 한국 교회입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처지가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싹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두 때나 이루었던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지팡이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이 믿음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물을 때에 너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럼 저는요 양이 1000마리에다가 소가 200마리에다가 염소가 700마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지금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일생은요,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일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났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난 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지팡이로 그냥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하찮은 마른 지팡이, 이 마른 지팡이보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이 마른 막대기는요, 마른 지팡이, 죽어있는 쓸모없는 쓰잘데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 아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아요. 마른 지팡이 같아요. 보잘 것 없어요. 내놓을 거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잘 것 없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마른 막대기예요. 죽어있는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보세요. 돌멩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돌멩이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나귀턱뼈를 보세요. 나귀턱뼈는 나귀가 죽어서 다 썩어서 뼈다귀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기적을 베푸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기 오병이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끼에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는 하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썩어빠진 삼손의 나귀턱뼈처럼, 오병이어의 한 끼의 도시락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